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모시고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이신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힘이 있고 가진 자가 없는 자 그리고 약한 자를 지배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 있고 가진 사람을 갑이라 그러고 상대적으로 없고 힘 없는 사람을 가진 것 없고 힘 없는 사람을 보통 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을이 되어야 되고 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욕하면 욕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때리면 얻어맞아야 되고 이런 삶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바로 삶인데 예수 믿으면은 을이 아니면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비록 을이 되어서 마냥 당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또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을처럼 살아갈지라도 이 땅에서는 참으로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누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와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지긋지긋하게 쫓아와서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냥 위협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번에는 무리를 선동해서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것은 그냥 이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그냥 뭐 조약돌 손가락만한 요만한 조약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는 적게는 이 사람 주먹만한 돌, 크게는 이 사람 머리통만한 이 돌을 들고서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먹만한 돌 내지는 이 머리만한 돌을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던져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으로 강력하게 무장이 되면은 여러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IS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한참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이 이슬람 이 극단주의 무장 단체를 IS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으로 강력하게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이 자살 폭탄 테러를 가하게 됩니다. 테러를 가해서 많은 사람들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이런 이 폭탄 테러,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던져서 이 자살해서 이 폭탄 테러를 가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이 저지르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들의 이 종교적인 신념 안에 지하드라고 합니다. 지하드라고 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지하드라고 하는 이 성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지하드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이슬람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데,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무런 이 잘못이 없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손쉽게 죽이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이 신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전혀 거리낌 없이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게 여기에 딱 빠지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열심 때문에 말로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잘못된 이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믿고 우리 예수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이 가짜를 믿는 사람들,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이 가짜를 믿는 사람들은 이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는데, 진짜를 믿는 우리는 가짜만도 못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진짜를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진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안에서 가짜를 믿는 이런 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도 가짜인 이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안에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를 만난 우리는 가짜만도 못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를 만난 자답게 진짜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짜 만난 사람 아닙니까?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진짜를 만났다면은 진짜를 만난 자답게 우리의 신앙 생활도 진짜처럼 해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읽어드린 본문에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이 성 밖에 끌어냈다라는 것은 바울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냥 이 조약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적게는 주먹만한 돌, 크게는 이 사람 머리만한 돌을 던져가지고 힘껏 이 혈기가 이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에게 내려쳤으니까 어디다 내려쳤을까요?
뭐 팔, 몸뚱아리, 팔, 다리 어디 할 것 없이 그냥 둘러선 무리들이 돌을 들고 마구잡이로 돌을 내리쳤으니까 그 돌에 맞고 여러분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에 맞아 바울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던 바울이 살아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이 죽은 줄로 알고 이제 성 밖에 확 끌어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죽어가지고 시신이 온 몸이 막 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널브러져 있는 시신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이 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둘러섰겠습니까?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둘러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말이죠, 이 엄청난 사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죽었던 바울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냥 한두 마디 표현으로 그냥 지나가듯이 기록했을 뿐이지 그냥 또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상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두 마디로 그냥 한두 마디 표현으로 이 지나가듯이 기록하고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 엄청난 사건을 말이죠. 이 바울이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둘러서 가지고 돌은 얼마나 크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바울에게 던지고 바울이 어떻게 막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소상하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격담과 이런 이 증언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바울의 간증과 소감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생략해 버립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봤을지 안 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혼자 생각했을 때 바울이 나중에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고 어찌 보면은 좀 서운했을 수도 있겠구나.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지. 왜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이 대충 기록하고 넘어갔나라고 하면서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마 바울은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에도 자기가 당한 그렇게 많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한 고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서신서의 지면들을 할애했거든요. 바울은 자기를 드러낸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나 개개인의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뭐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내 일을 내가 한 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세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밖에 내쳤는데 바울이 살아나서 바로 더베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요 한마디로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그냥 이렇게 기록하고 끝났다니까요. 어떻게 돌에 맞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사람들이 얼마나 크기로 돌에 던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얼마나 참혹했고 살아난 바울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소감을 가졌고 어떠한 간증을 했는지 이런 것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다 넘어간 채로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라고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행한 일, 누가 행한 일을 막 떠벌리듯이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이 후유증이나 이 받은 이 몸에 입은 상처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역을 취소하지 않고 철수하지 않고 바로 이 루스드라와 인근에 있는 붙어 있는 도시인 더베로 가가지고 남은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온몸이 여러분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머리도 터지고 아마 출혈도 있었을 것이고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멍자국에 막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인데 바로 이튿날 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사명을 목숨보다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다 살아났지만은 요양을 하지 않고 곧장 더베라는 도시로 그 다음 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사명이 자기 목숨보다 컸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가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있지요. 그리고 천국 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지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있지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의 소망이 있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은 신앙생활을 목숨보다 크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한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내 목숨보다 크게 여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목숨을 신앙생활보다 더 크게 여기고 천국 들어가는 것을 내 목숨을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니까요. 자기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목숨을 건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지금도 자기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 참으로 그 자기 인생을 내어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싶으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내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대강대충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목숨보다 크게 여겼기 때문에 더베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목숨보다 크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마음의 꿈은 인류대학 내가 목표한 대학을 가고 싶으면서도 공부에 목숨을 걸지 않고 공부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 절대로 내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 거기에 마음을 쏟고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는 더베입니다. 바울이 이 더베로 가서 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더베라는 이 도시 성이 1차 선교 여행의 종착역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바로 선교 본부인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빨리 복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선교 본부인 안디옥 교회로 곧장 복귀하지 않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재방문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은 어디냐면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인데, 거기를 다시 재차 차례 방문하면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보면은 말이죠, 여기 이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디냐면은 불과 얼마 전에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던 곳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이 거기 아직도 바울이 걸리기만 하면은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이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여서 성 밖으로 끌어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일에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눈에 띄기만 하면은 다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놀랍게도 다시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을 다시 그들을 권면하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거기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세우는 이 사명을 또다시 감당하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트라우마가 있을 법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중앙아시아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입니다. 굉장히 젊은 선교사님입니다. 자기 아내와 그리고 어린 두 딸과 함께 중앙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아침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오후 늦게 저녁 무렵에 밤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딱 들어올 때부터 이게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거예요. 이 심상치 않은 이 기운을 감지하고 집 문을,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이 평소와는 이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던 겁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선교사님의 아내인 그 여자 선교사님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서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순교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괴한이 침입을 해가지고 둔기로 이 사모님의, 이 여자 선교사님의 이 그 아내의 머리를 쳐서 이 머리가 두개골이 함몰된 채로 거실에 이미 피가 흥건히 고인 채로 이미 세상을 떠난 겁니다. 순교한 겁니다. 그 아내를 끌어안고 그 선교사님이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면서 결국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국인 한국으로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두 딸을 기르면서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아내를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마지막 책 말미에는 그 선교사님이 다시 자기 아내를 죽였던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죽였던 그 땅, 자기 아내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시 돌아가는데 너무나 그 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주님 다시 제가 갑니다라고 하면서 그 책이 마지막 끝나게 됩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였는데 돌에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영혼들을 살리고 거기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세우려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바울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재방문을 하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바울이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너희들 마음을 굳게 마음을 먹어야 돼. 그리고 이 믿음 안에 거해야 돼 라고 이 강력하게 진실하게 권면한 다음에 또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분명하게 이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진실하게 권면한 겁니다. 맞지요? 바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토록 많은 핍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는 이 환난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거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고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으면은 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을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욕하면 욕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때리면 얻어 맞아야 되고,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은 고스란히 그 환난과 핍박을 겪고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 되고 피할 수 없이 환난과 핍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악한 영의 방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발목 잡아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악한 원수가 악착같이 핍박하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건물 벽돌을 쌓아 올려서 지은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당이고 예배 드리는 초소고 장소일 뿐이지, 진짜 교회는 예수 믿고 예수님 모신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음부의 권세에 방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에 이 방해와 싸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음부의 권세와의 이 치열한 이 피가 터지는 듯한 이 싸움이 있지만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제 교회가 된 거야. 그런데 교회가 된 너희를 향해서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핍박과 환난을 가하고 음부의 권세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인데, 음부의 권세는 너희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너희는 이 치열한 싸움이 있지만은 반드시 이기며 승리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지만은 그 끝에는 천국이 있고 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악한 영이 어떻게 여러분 교회의 환난과 핍박을 가하게 될까요? 음부의 권세, 악한 역사가 어떻게 교회의 환난과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성경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왜 환난과 핍박을 겪었을까요? 사람들 때문에 환난을 겪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핍박을 당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환난과 핍박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가 되어서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되냐면은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겪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모질게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는 그 사람들 말이죠.
비록 나에게 환난을 가하고 여러분 핍박을 나에게 주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가 사람을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나에게 환난을 가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핍박과 환난을 가하는 그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서 안 되고 저주하고 대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을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저주하고 대적하고 이 미워하는 대신에 그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라고 명령했거든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가 갈리는데 그냥 당장에 그냥 지옥 가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게 나의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핍박하고 너에게 환난을 가하는 사람 네가 미워하면 안 돼. 원수 같을지라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보 같은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을이 돼도 어지간히 을이 되어야지,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살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당하고만 살라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을이 되어서 그냥 바보같이 세상 말로 등신같이 당하고만 살라고 우리 주님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당하고만 말았거든요. 과거에는 바울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반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살아난 바울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바보같이 그렇게 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바보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은 바보같이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 뺨 때리면은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너의 원수를 저주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막 어떻게 이 마음 같아서는 그럴 수 없는데 바보같이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람된 표현이지만은 정말로 외람된 표현이지만은 가장 바보 같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 이런 표현을 갖다 붙이기가 참으로 송구스럽지만은 외람된 표현이지만은 가장 바보 같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창조자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 죄인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벌거벗긴 채로 수치를 당하셨는데, 여러분 이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셨냐면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살아나는 이것을 인해서 예수님이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는 일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치당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외람된 표현이지만은 가장 바보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저와 여러분 속아주시듯이 날마다 우리 용납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속아주시듯이 날마다 우리를 용납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거든요. 만일에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못된 사람들한테 자꾸만 속아서 돈을 빼앗기고 자꾸만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면은 전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자꾸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들에게 자꾸 돈을 빼앗기고 자꾸 사기꾼들에게 속아가지고 여러 가지 손해보고 참으로 속아서 당하고 사시면은 저는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속듯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우리 가장 바보같이 살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를 참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마지막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보 같으신 분이 여러분 외람된 표현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도 참으로 바보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편 뺨 때리면은 왼편 뺨을 돌려대야 되고, 속옷 달라면 걷어 줘야 되고, 여러분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도 가줄 만큼,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혀 바보 같지 않거든요. 정말로 저 머리 쓰기 좋아하고 잔머리 굴리기 좋아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을보다는 갑이 되어서 갑질하기 좋아하는 게 제 안에 있는 아직도 어리석고 악한 마음의 근성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닮아서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보 같지 않잖아요. 머리 굴리기 좋아하고 머리 쓰기 좋아하고 을리되기보다는 갑질하기 좋아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갑질하는 것 아닙니까? 직분자라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에게 갑질하고, 반대로 직분자들 향해서 네가 직분자인데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는가, 이것도 교회 안에서 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라고 무조건 섬겨줘야 됩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다 한 형제고 한 자매,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서로 여러분 섬기고 사랑해 주어야지. 왜 네가 직분자인데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는 거야? 너는 내 밑에 사람들이 너는 내 밑에 사람인데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갑질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높은 직분, 큰 직분을, 소위 말해서 높고 큰 직분을 가졌다고 내 아래 사람들을 막대하고 함부로 굴려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네가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주님처럼 나를 섬겨야지, 내 힘들고 어려운 사정 네가 돌봐줘야지, 이렇게 갑질하는 게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 닮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저와 여러분 환난과 핍박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견디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견디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도 견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견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마지막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믿는 것,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이미 결론은 났고, 길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을 따라가면 이미 결론을 나서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23절과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저희를 23절에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1차 여행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재방문해서 믿음의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거하라고 강력하고 진실하게 권면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희를 그 믿음 바 주님께 부탁하고 그 세운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맡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봤더니 26절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니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떠날 때도 자기들이 신앙생활하고 자기들이 섬겼던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각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계시를 보고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능력이 많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주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부탁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내 영혼 맡겨야지 할 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람이 떠오르면은 여러분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 영혼 누구에게 맡겨야지, 내 영혼 이 사람 이분이면은 내가 참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떠오르야 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만 의지해서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는 모든 신앙생활은 바보같이 당해야 되고 갑이 아니라 을이 되어서 당하고만 바보같이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부탁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니 내 평생의 삶과 신앙생활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이 원수가 주는 생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 귀신 질병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오늘 하루도 성도들 영적 생활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